예, 저희 이번 주 이제 남자 아이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저 이슈가 있었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죠 애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잘랐습니다. 뭘 잘라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포피를 배웠습니다. 예, 포피. 할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한 4명 아이들이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린 친구가 5살. 예. 5살, 6살 아니 5살, 7살, 7살, 12살, 12살, 몇 살? 10살.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 나이 안 해주거든요. 안 해줘요.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안 받은 게 되게 희귀했는데 저희가 애들 때문에 좀 알아봤더니 요즘에 한국은 거의 안 해주는 추세인가 봐요. 아예 안 해줘요. 중고등학교 때 돼서 내가 진짜 잠깐 일이 있어서 들어갈 때 바로 시키려고 막 한 10군데 알아봤던 것 같아. 근데 한 군데도 시켜주지 않았어. 자기의 의지가 있어서 와서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와서 의사랑 진찰 후에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옛날은 달라요. 우리 옛날에 그냥 끌고 가서 그냥 막 묶어놓고 버리고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했는데 많이 달라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이 되게 희귀했는데 이게 거의 세대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를 그렇게 하면 되게 한 사람들이 드문 것 같다, 소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시대가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여러분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 할례는 알아서 받고 싶은 사람 받고 나 들어봐 받아야 돼.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새로운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명이 하나 정해졌는데 어제 제8일 할례파 뭐 그런 예명이 뭐 확정이 될까 말까 그런 위기에 있는 저희 공동체인 것 같은데 요즘 할례 때문에 요즘 하여튼 할례를 성경 안에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육체적 할례 말고 정말 받아야 되는 할례가 있어. 안 받은 사람은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전체로 한번 우리가 돌아볼게요. 먼저 말씀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인데 창세기 17장입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너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너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너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서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게 할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할례의 약속을 주실 때 내용.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몇 살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때 99세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끝에 부분 보면 99세 때 아브라함이 받고 이스마엘도 받고 그 집안 사람 남자들 다 받았습니다. 할례 요즘에 기술이 엄청 좋지만 할례 원래 받으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거동이. 많이 죽었대요 옛날에 할례 받다가. 그럴 것 같아. 여호수아 때 보면 부싯돌로 그래. 부싯돌로 하잖아. 여호수아 때 보면 부싯돌로 하잖아, 돌로. 어떻게 하냐? 상상하지 마. 부싯돌로 한다고 말해놓고 어떻게 하냐고 말을. 돌칼 만들어서 그걸로. 그래 그걸로. 와. 거의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문대는 거.
날카롭게 했겠지. 날카로웠자 돌리에요. 아 몰라. 어쨌든 이게 이제 할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할례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표징이에요. 표징.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표시가 뭘로 된다? 할례. 나 옛날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지금도 목숨 걸고 하잖아. 이거 없으면 완전 그 멸시하고. 심지어 우리 할례가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을 멸시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저 할례 안 받은 놈이 뭐라고 입을 열고 앉았냐 그러면서 때려 죽이잖아요. 돌로 골리앗을. 네. 일반 사람들을 때려 죽인다 이게. 골리앗을. 골리앗. 네. 할례 안 받은 사람 다 때려 죽인다고. 거의 뭐 아니야. 뭐 그렇지 뭐. 하여튼 할례 안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성령 충만한 다윗이 멸시 포인트, 사람 멸시 기준. 그리고 잡아 죽였습니다. 골리앗을 돌 던져서. 하여튼 할례라는 게 이렇게까지 큰 기준이고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표시예요. 표시 할례.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 때도 우리 사도들 있을 때도 맨날 교회에서 논쟁했던 게 뭐예요? 할례 받냐 안 받냐? 구원 받으려면 할례 있어야 되냐 안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할례가 없을 수가 있냐 등등. 내가 되게 궁금해서 너 왜 하나님의 표시를 다른 데도 아니라 보이는 데도 아니라 할례 어디에 받는지 아시죠? 예, 거기 예. 고추. 남자 성기. 고추에 받습니다. 맞아.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표시가 보이는 데가 아니고 어디에? 거기 있는 게 난 되게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예수 처음 믿고 할례 막 보는데 왜 하필 거기 있을까? 너 궁금하지 않았었어? 나는 그냥 대충 직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무튼 뭐냐면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해야만 하는 곳, 그리고 생명을 그 자연섭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섭리 안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열쇠 이기 때문에 거기지 않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되게 궁금했었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생각도 안 해보셨나? 궁금증이 별로 없으시구나. 아니 뭐냐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의 표시인데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기에 있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왜 거기다 이렇게 할까? 근데 그 이유들 알게 된 것들 중에 뭐 너무 방대하고 또 이제 아이들도 섞여 있다 보니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오늘 나눌 내용만 파트 잡아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지껏 존재적 음란함 많이 했었잖아요. 거룩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 거룩이 하여튼 일반적인 그게 아니라 다른 데 목적에 쓰이는 게 아니라 거룩함 안에서 쓰여지는 그런 거. 그게 이제 할례. 그게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가 존재적 음란함 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언제 완성되냐? 진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음란함, 존재적 음란함이 정말 해결되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같은 맥락. 그래서 그것으로 음란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거룩하게 할 수도 있는, 그것으로 순결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난잡할 수도 있는 그 차이, 그 결정적 차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표시가 거기 있어요. 볼 때마다 이게 음란을 위하고 다른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때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런 부분인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할례를 하다 보니까
그지 우린 눈으로 봤죠. 약간 부분적 할례파가 됐지. 아니 근데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냥 수술 받고 있는 거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할례를 한 3명 연속으로 시켰는데 네. 특이하게 뭐 이렇게 수술할 때 문도 안 담그고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격렬하게 봤어요. 이렇게 쭉 아니, 다 봤어. 보여줬어. 아니 신경도 안 쓰더라고. 할례를 자세히 보니까 어때? 와 할례 하는 거. 내가 아팠어. 아 장난이고 장난이고. 아 이제 저랑 어비 형은 이걸 보면서 진짜 할례를 두 눈으로 봤어요. 진짜 할례. 이론 말고 현실로. 아 진짜 디테일하게 보니까 내가 느끼는 거. 이게 너무 디테일했어. 아니. 그럼 좀 말씀만 몇 개 좀 더 보고 그래. 디테일로 한번 네가 수위를 정해봐. 아유 수위 못해. 말씀을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자 근데 보시면 할례가 어떻게 중요하냐? 할례에서 약간 다른 것들 나오기 시작해요. 말씀해 보면 네. 흰색. 그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에스에서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자 할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할례가 하나가 더 뭐가 추가됐어. 뭐예요 지금 보니까? 마음에 받는 할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없는 애는 어디 들어올 수 없다?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성소로 넣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막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할례.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근거와 기준이 뭐래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 그 기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육체 할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다고?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거 이제 심각해집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우리 이제 제8일 할례파 슬슬 나오죠 이제.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 마음의 할례를 알려면 이거 적나라하게 말해야 되는데 말씀을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볼게요. 육체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조금 더 볼게요. 마음의 할례를. 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자, 여기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 육체 할례 받았다고 해서 진짜 할례 받은 게 아니다. 무슨 할례가 진짜 할례냐?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근데 이 할례는 누가 준대요? 제8일 할례파 지금 교리 완성되는 거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 할례 없으면 심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신약 와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원래 성령 전체가 동일한 바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자, 마음의 할례 특징이 몇 개 나오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뭘 안 한대요? 완고하지 않대요. 뭐 앞에 완고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있는데 개기고 버티고 막 고집 부리고 막 난 싫어, 순복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다음 신명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이유. 주시면 뭐가 된대요? 순종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집이 없고 완고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성경 전체가 얘기한 것처럼 순종하는 이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뭐 한다? 순종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는 증거가 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의 할례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 내용 뭐예요 우리?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씨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할례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마음의 할례. 이걸 할게요. 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다시 똑같이 나오죠? 악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금 더 힌트가 나와요. 자, 하이라이트 친 부분 보면은 위에 부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힌트가 나옵니다. 이거 예수님이 좀 풀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죠. 복음서에서 보면 한번 볼게요.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자, 너희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길가에 떨어진 씨, 뭐 돌짝밭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있는 거, 이 전부 다 있죠. 결론이 뭐냐? 똑같아요. 뭐 내 마음은 돌짝밭 같아요, 무슨 가시덤불 같아요, 차이점 있는 것 같죠?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순종 안 한다는 소리야. 말씀대로 안 산다는 소리야. 이유들이 다 있다는 소리예요. 받을 때 감동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야.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 좋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옥토밭이 아니면 결론은 다 똑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 뿌려진 씨나 가시덤불에 있는 씨나. 그래서 좋은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서 결국에 그것을 행하는 자 있죠. 말씀 행하는 자. 이게 복된 마음인데, 여기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근데 거기에 힌트가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왜요? 다 같은 맥락의 지금 얘기죠. 왜요? 아니, 그래서 다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 맞추신 거예요?
그 비유가 4개 나오잖아 예수님. 어떤 마음 봐?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면 저 간추려 나와 있잖아요.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떨어진 시. 말씀 들을 때 기뻐하면 즉시 받아들이지만 조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그냥 말씀 버리는 이 사람 돌짝밭. 그리고 말씀은 알겠는데 세상 걱정, 돈 걱정, 만몬 걱정, 이런 뭐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종류의 사람이신가요?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아니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섭게 아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는 뭐예요? 심판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졌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지고 너무 꿀같이 달았어. 너무 감사해. 눈물 났어. 감동적이었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면 아예 못 들어본 사람보다 더 비참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토밭. 다시 얘기하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무슨 마음밭이다? 좋은 가 그래, 좋은 땅. 자, 또 볼게요. 다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되게 무서운 부분인데. 이게 되게 무서운 부분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세요. 목이 곧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고집부리 나는 거죠. 완악하고. 그다음에 마음과 귀에 뭐를 못 받았다고요? 할례를 못 받았다. 귀에 할례 못 받았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소리죠. 그리고 마음에 할례 못 받았다는 건 우리가 여지껏 봤던 것처럼 그건데,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열매 뭐 한대요? 성령 대해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다. 근데 옛날에도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변에 이제 저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막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면 거기 계신 분들은 교제를 한단 말이야. 근데 듣고 소름 돋는 교제가 상당히 많았어. 뭐였냐면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 그것까지 신나게 얘기해. 그래서 그 순종했냐 할 때 순종 안 했대. 나 되게 무서운 쇼크였거든. 그러니까 한 번 그랬던 게 아니라 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셨고 이렇게 레마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다 들어보니까 말씀 들은 얘기는 다 있는데 순종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내가 충격받는 거야. 근데 들었다는 것 때문에 뭐 온 게 신기했나 봐. 뭐 꿈으로 왔고 뭐 환상으로 왔고 뭐 예언으로 왔고. 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엔. 그럼 차원을 초월하신 분인데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어떤 뭐 큰 뭐 초자연적인 방법을 갖다 상관없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했냐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도 이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놀라워하기까지 해. 어떻게 그런 꿈으로 그런 환상으로. 난 심각하게 걱정되는 거야. 이 집단 다. 왜? 말씀이 왔는데 안 들은 게 뭐야? 거역한 거거든요. 그게 성령을 거역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본인과 주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착각을 하는 게 너무 쇼킹이었어. 쇼킹. 와,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 막 맨날 꿈꾼다, 맨날 뭐 환상 본다, 맨날 음성 듣는다, 감사한 일인데 그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말씀 보고 뭐 뭐든 상관없어요. 그죠? 방법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뭐 일반적이지 않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통하신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그게 뭐 큰 대수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초자연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냐 안 하냐. 그지. 근데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인데, 오는 하나님께서 교통하신 방법이 좀 초자연적이었다고 거기에 다 팔려갖고, 성령 충만한 그 당사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걸
성령 충만하다는 착각하는 걸 보고 내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거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 그런 거? 많이 봤죠. 이게 그래서 제가 어린 예배할 때도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가 살면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될 거다 이 시대는. 근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니,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뭘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분별해라. 예수님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면 다 마귀다. 마귀도 하잖아요. 귀신도 하거든. 하늘에 불도 떨어뜨리고 다 하죠. 그럼 어쨌든 결론은 뭐냐? 좀 이렇게 사람마다 열린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집안에 윗선이 사실 귀신을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 조상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부터 막 열린 환상도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별로 없어요. 되게 감사해. 믿고 나서 오히려 별로 없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열려도 안 열려도 감사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조상들이나 이렇게 우상숭배 이런 죄 때문에 귀신들이 열어놓은 그 영적인 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통로들. 근데 그것들이 일반적인 뭐 영적으로 아직 안 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교회에 있는데 막 그런 꿈을 꾼다 그러고 환상을 본다 그러고 그러면 무조건 다 신기해. 안 중요해요. 오히려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그런 사람들을 신령하게 보는 문화가 있어요. 이 교회. 근데 중요한 건 안 순종한다. 그리고 그게 아직도 귀신과 교통하는 통로로만 열려 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나오고 막 그럼요. 성령에 이만큼 열렸으면 마귀에도 이만큼 열려 있는 거거든. 영적으로 이만큼 성령에 열렸으면 마귀의 영에도 이만큼 예민하게 열려 있는 거거든. 그래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성령이 이만큼 열려 있어도, 그래서 성령을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다는 게, 그러니까 성령 사역자들이 마귀 음성 듣고 마귀 음성 대언하는 것도 되게 많이 봤거든 나는. 왜냐면 그 결론이 예수가 아니에요. 다 돈, 자기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마귀 음성 듣고 대언하는 거거든요. 혹은 자아음성. 자아음성 그럼, 이꼴 마귀 네. 음성. 자아음성 이꼴 마귀 음성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뭐 교통이 있는 것 같아도 교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예 중요하지 않죠. 그죠? 형이 옛날에 했던 그 비유 있잖아요. 뭐지? 친구나 연인이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는 약속 장소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만나자가 중요하지, 전화로 통화하냐 문자로 통화하냐 이메일로 연락하냐는 아예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몇 시 어디서 만나자가 중요하지, 거기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본질이지. 전화로 연락하는 거, 그 약속을 잡는 거나 뭐 문자로 잡는 거나 이메일로 잡는 건 아예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그 약속 장소까지 나가는 게 본질이다. 형이 옛날에 이 비유를 많이 들지 않았어요? 맞아 그랬었어. 지금 기억나. 그치 나 그거 듣고 되게 임팩트가 있었거든. 그치.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교통, 영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교통 이 자체가 마음의 할례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랑 상관이 있는 건 어떤 식으로든 성령이란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냐 거역하냐. 근데 거역한 상태에 있다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제8일 할례파 교리 형님 되고 계시죠? 장난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거역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또 인자를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아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성령을 뭐 이렇게 어떻게 잘 몰라서 불순종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게 좀 더 심하게 나아가면 말로 성령을 막 대적하고 거스르는 그런 부분들, 용서를 못 받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성령이 주신 것들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더 오래되고 더 견고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까지도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는 무서운 그 상태까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이제 존재 검난함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빗대서 구체적으로 좀 더 한번 볼게요. 이 관련 내용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이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을 해하거나 해치거나.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거 뭐 줄여서 얘기하면 이게 성령 거역이에요, 그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있고 성령을 거역하는 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는데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이걸 제끼고 음란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게 디테일 들어가자. 해야 돼.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음란함 계속 다뤘었잖아요, 그죠? 거룩으로 가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 너무 디테일. 그냥 해. 편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자. 이게 좀 그리고 마저 읽으면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 사람 같이 세계에 빠져서 안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탈선하거나 자기 형제를 교우를 해치거나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체 무슨 정도의 음욕이 빠져 있어야 자기 형제를 해치고 탈선할 수 있을지,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대체 어떠한 것인지. 사실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디테일은 있지만 애들이 눈앞에 뜨고 있어서 그래, 맞아.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음란물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즐기거나 막 추구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 찔림이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 제끼고 음란물 택한다?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 뜻이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한번 겪었잖아요. 네. 아이들이 있어서. 네. 어쨌든 무서운 거는 뭐냐면 자기 아내를 거룩한 거 존중을 하지 않는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음란물들이 어떤 상대를 존중하고 그런 내용이 아예 아니고 그치. 완전 그냥 아니 거짓말이잖아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경멸과 박살과 뭐 자기 육신의 쾌락을 음란주의야, 위해서 예. 완전 그냥 써먹는 도구로 여기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결혼 안에서도 그냥 자기 아내 이런 사람들이 존귀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어떤 그 정욕을 위한 음란 추구를 위한 도구 정도로 되는, 심각하게는 하는, 우리가 뭐 실제로 많이 겪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한번 겪어죠. 어른들 아시죠?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양심에 찔림이 있거든요. 음란을 추구하면 거기에서 그걸 제끼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제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마음의 할례가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음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거역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무서운 게 왜 회개가 안 되냐? 이 성령을 계속 거역해 왔기 때문에 너가 택한 대로 내가 오케이 너 냅둘게. 회개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회개가 안 되냐? 왜 우리가 추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냐?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안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성령의
책망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도 계속 제끼고 하나님이 아닌 거룩이 아닌 음란을 추구해오는 거예요. 그 음란의 모양은 뭐 정도도 다를 수 있지만 경중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란을 추구하는 거.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면 존재적 음란함을 조명해 주셨는데도 계속 안 버리고 추구한다? 여러분 못 돌아와요. 나중에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버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란을 추구하는 거예요. 존재적 음란, 육체적 음란 당연히 열매로 나오죠. 이런 것들. 마음의 할례 좀 마지막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스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는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자, 이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언약을 배신해서 겪는 그 언약의 저주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 끝에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겪는 그 끔찍한 저주들을 다 겪고, 여기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한번 보면 이렇게 되세요. 왜 이런 벌을 받냐? 왜 이런 저주를 받았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항한 그 죄악들을, 잘 들으세요, 고백을 하면. 여러분 나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것 같은데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있잖아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또 그들이 하나님 나를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지? 왜 이런 나에게 저주를 주셨지? 라고 반항적인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뭘 깨닫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반항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내가 자초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행한 거지. 나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꼴을 겪어야 돼? 이런 완악한 마음이면 회복은 영원히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확정이에요. 그냥 원망.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심판하시고 징벌을 하시는데 거기에 겸비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돼? 나 원망스러워. 뭐야? 이런 마음이면 그냥 지옥 확정이고요. 이제 가만 끝난 거고요. 마지막 하나님 자비가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니네가 만약에 뭘 깨달아? 이런 징벌을 내가 받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 안고 싶었는데 이 징벌하는 걸 원치 않으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여기 들어있어요. 원치 않았는데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버렸고 범죄했기 때문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보세요. 깨닫게 되는 거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역하고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걸 깨닫고 인식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이 형벌은 합당한 거구나 라고 거기에 순복하면 소망.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이라이트 부분만,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유배당에는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애굽 땅에서 처음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하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징벌을 받았어.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출애라고 얘기할까요? 공문처럼 따지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징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완악하게 개기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범죄해갖고 그렇게 된 거구나라고 겸비한 마음, 아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 마음을 깨닫고 자백, 나의 죄 때문이라고 자백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아 내가 마음의 할례를 안 봐서 그렇구나. 여러분 진짜 여기 마지막 기회가 있었구나. 진짜 근데 무섭다. 진짜 너무 두렵다. 형이 말한 걸 실제로 들었거든 나는. 우리 출애된 친구들 중에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미쳤구나,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저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간다는 소리를 듣고 원망하는 친구가 있던 얘기 들었지. 그러니까 자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잡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중에 심판이 이제 벌어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가면 자비를 베푸신다. 이게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랬구나 라고 자백하고 가면 긍휼을 베푸신대. 그럼 지금 여지껏 얘기했던 그 수많은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어디에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지. 그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분들 오늘 미루지 말고 받으셔야겠죠. 마음의 할례를 설명을 하고 같이 기도 좀 할게요. 마음의 할례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디테일. 아니 디테일. 이게 제 아들 두 녀석을 이제 그 할례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있잖아요. 애기니까 한 명 이제 저희 아인이 5살 그리고 7살 샘이 이 두 녀석을 시키는데 이게 남자 성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껍질을 잘라내고 까야 되잖아. 근데 처음에 이렇게 속살을 까는데 얘가 처음에 태어나서 속살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엄청 예민하고 시리고 막 핑크빛이 이게 너무 말하자마자 할례자 갑자기 이러고 있다. 너무 예민한 부분이 겉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겉으로 나오는데 이게 완벽하게 안 까져. 이게 거기 살이 다 붙어 있더라고. 살이 다 붙어 있어. 마취를 한 다음에 살이 다 붙어 있어. 근데 의사가 그 포피를 끝까지 그냥 아예 강제로 까서 내리더라고. 거의 이렇게 소세지 껍데기 벗기듯이 뜯어내더라고. 그 속살을 뜯어내서 완전히 까는데 잘 들어요. 제가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중에 까내리는데 물로 씻어도 씻기지 않는 찌꺼기들. 진짜 이게 뭐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씻기지 않는 찌꺼기들이 이거를 완전히 까서 속살을 내서 진짜 약간 피가 날 정도로 핑크빛의 살을 까내리니까 그 안에 껴있는 찌꺼기들이 잔뜩 어마어마하게 했어. 그래서 의사가 알코올을 묻혀서 그거를 닦고 다 닦아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례를 진행을 하는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찌꺼기 전문 용어로 아니야. 그래. 먼저가 톱밥. 해삼용어로 톱밥. 그래서 일명 톱밥. 그걸 까내려서 찌꺼기를 제거를 하는데 이게 할례구나. 진짜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게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이 찌꺼기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내 모든 거를 그냥 내 치부, 수치, 내 그냥 모든 걸 드러내서 까 내려서 내 안에 절대 예수님 말고는 제거할 수 없는 그 찌꺼기들을 아예 다 제거하는 거. 그게 진짜 마음의 할례구나. 이 안에 물로 절대 씻길 수 없어요. 살이 붙어 있거든. 그 성게 붙어 있어. 그거를 강제로 까 내리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찌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껴 있어. 그래서 해야 돼. 타협해 지금. 마음의 할례라고 벌써 타협하고 있어 지금. 설명을 그럼 저런 애들에서 설명하면 이게 초이스는 네가 하는 거야. 육체적 할례 안 받아도 구원은 상관없긴 해. 근데 아브라함도 99세까지 받았어. 나는 혹시 뭐 할례가 나이 너무 많아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아브라함 99세였습니다. 그때 돌칼로. 아니 그때 한번 봐봐. 아니 왜냐 육체적인 할례를 보면 마음의 할례가 뭔지 안다니까. 그래서 야 마음으로 원차에는 좀 더 위해서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하면 봐봐요. 이게 너무 디테일 말고 계란 곱.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디테일하면 이제 애들이 포피가 있는 사람, 포피가 이제 껍데기거든요. 여기 껍데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진짜 성기는 안에 이렇게 속살처럼 이렇게 내장처럼 속살처럼 이렇게 있고 이게 껍데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쉬도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도 들어가고 뭐 여기 막 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찌꺼기. 계란 물에다 뜨거운 물에 계란 푸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낀단 말이야. 아우 죄송해요. 네, 현실이야. 낀단 말이에요. 끼는데 보세요. 이거를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쫙 벗겨내면 그 껴있는 게 딱 있고 그걸 다 씻어내요. 그 다음에 이게 속에 있으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속에 숨어있는 이 속살을 밖으로 쫙 빼는 거야.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껍데기를 딱 여기서 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뭐가 안 생기게? 그 찌꺼기가 안 생기게 하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속에 숨어있던 이게 어떻게 됐어요? 드러나 있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 있어. 그런 원리로 찌꺼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자주 얘기했던 건데 마음이 음흉하다, 음침하다, 속마음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교절하고 얘기를 해도 겉껍데기 얘기만 하지 자기 진심의 속마음을 얘기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주로 어땠어? 음란했지. 음란 혹은 죄악 등을 깊게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할래잖아요. 이거를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이 들었던 이 내용을 마음에 적용해 보세요. 마음에 찌꺼기가 이렇게 껴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다시 찌꺼기가 안 생겨요? 밖으로 내야 돼. 그냥 들어서 묶어버려야 돼. 들어서 이거를 찝어버려야 돼.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자기 속마음을 교제 때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이 있어. 찌꺼기가 붙었어. 잘못이 있어도 바로 교정이 돼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근데 이 찌꺼기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어려워요. 할례랑 똑같아요. 처음 이걸 드러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시리고 아프고 고통이 따를 수 있죠. 근데 그걸 안 드러내면 어떻게 돼? 그 찌꺼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찌꺼기라고 그럴게요. 마음에 더러운 찌꺼기. 그게 계속 거기도 지금 있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평생 생기는 거야. 근데 안 씻겨. 못 씻어. 그래서 그걸로 인해 나오는 결과들이 우리가 여지껏 읽었던 한마디로 끔찍한 하나님 앞에 악행들, 죄악들, 성령 거스리는 것들, 말씀 대적하는 것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란. 근데 그렇게 한번 할례를 받아놓으면 찌꺼기가 안 껴. 왜냐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찌꺼기 아니 속에 있는 놈을 끄집어내갖고 빡 겉살을 그 밑에 딱 묶어버려서 겉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찌꺼기가 끼를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 녀석이 하고 난 다음에
둘째 녀석은 하고 나와서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니까 안 아픈 거야. 아직 마취가 풀려야 아픈데 마취가 안 풀리니까 막 뛰어다니더라고. 그러다 터졌어. 그 자리에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 다시 이 새끼 피 흘림이 없이 죄삼이 없다나. 얘 얼마나 죄를 많이 짓길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다시 해서 다시 꼬맸어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둘째 얘네들이 이제 한창 저 수술하는 중에 둘째가 이제 병원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막 자기 이제 수술 받는다고 신나고 도착했는데 도착과 동시에 눈앞에 벌어지는 그 광경이 우리 아들 첫째 갑자기 마취가 그때 하필 그때 풀렸어.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아파 그러고 있는데 자기 형은 그러고 있고 안 보이는 저 수술 안에서는 아연이가 이러면서 동시에 스테레오로 얘가 막 들으면서 신나고 왔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수술하러 온 거야 신나서. 근데 점점 눈물이 슥슥 보이더니 막 도망가. 좀 도망가. 나 이제 설득하려고 가는데 우리 첫째가 아파서 정신 나간다고 나한테 쫓아오면서 나 설득하고 있는데 바로 정면에 아파가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내가 그때 혼나려다가 아니야 실패. 근데 그 둘째한테 다음에 하자. 하필이면 아인이가 마취 주사가 들어갈 때 고대가 들어갔어. 원래 마취 주사가 들어가면 안 아프거든. 마취 주사를 한 5방 놔요. 사람은 달라. 4-5방 사람은 놔. 달라. 그래서 애기니까 좀 이렇게 짧게 여러 방 눕는 것 같아. 들어갈 때 손 잡아주는데 이거 스테레오로 소리 계속 지르고 또 진짜 이게 마취가 풀리면 실제로 살이 잘린 느낌을 그때 당시 때 이제 한 2시간 정도 아픈데 겪죠. 이제 그게 실제로 아프지. 그리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첫째 녀석이 그래. 아파. 모양이 너무 이상해. 그리고 너무 느낌이 이상해. 막 이러면서 너무 시리다는 표현 안 했고 너무 이상해. 계속 이래. 그냥 시린 거지. 어색하지.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게 할례를 받으면 죄를 원래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원래 찌꺼기가 껴있는 게 원래 우리한테 익숙한데 이 찌꺼기를 제거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진짜 처음에는 이 삶이 내가 어색해서 진짜 이게 시릴 수 있겠다. 근데 알잖아요. 이 상처가 아물고 다 나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훨씬 거룩하고 훨씬 깨끗해지거든. 내가 이런 거구나. 또 오히려 이물질이 묻으면 티가 나고 이제 바로 버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끼지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마음에 음흉한 분들, 음침한 분들, 자기 속마음을 교제 때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까지 않는 분들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이해되세요? 뭐 당장 어떤 잘못이 있냐 없냐 마음을 까는 분들은 교정이 돼. 이거 이렇게 해서. 근데 마음을 아예 안 까는 분들은 건들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여지껏 뭐 출에 관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살면서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속마음을 솔직히 공개 안 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어둠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구원 받은 자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당연한 열매예요. 구원 받은 자가 마음 가운데 맺어지는 당연한 열매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나가지만 수술을 누가 집도하신다? 성령께서 해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될까? 마음 할례 아직 안 받았는데 받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도 했었죠. 뭐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라 그럴까봐 무섭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남에게 한 번도 안 까발린 이 새까만 나의 찌꺼기 덩어리로 뭉쳐있는 이 마음을 밖으로 꺼집어내서 그냥 묶어버리는 거. 더 이상 찌꺼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들을 닦아주시고 이 찌꺼기를 치워주시고 완전 마음을 꺼서 이 할례 후에는 어떤 상태냐? 정직하고 진솔한 상태가 그냥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 맨날 꿍한 거 숨기고 막 이거 막 이게 아니라
음흉한 숨기기 아니라 정직하고 진솔한 상태가 기본형이 되는 것. 정말 어색할 수 있죠. 그리고 힘들 수도 있죠. 아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아마 근데 큰 아픔은 아니야 솔직히. 오히려 훨씬 더 괜찮아. 깔끔하고 깨끗하고 진짜 깨끗해져. 육체적으로는 진짜 그게 이제 더러운 부분이니까. 그럼 뭐 무할례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더럽게 살래. 육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사십시오.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왜 꼭 그렇게 살라고? 야, 이게 한번 해놓으면 평생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네. 근데 뭐 굳이 나는 무할례자로 산다? 사십시오. 근데 한 가지 마음의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 정말 믿는다면 구원받은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마음 가운데 맺어지는 결과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봤던 하나님께 반역, 성도 같아 보이고 교회에는 있고 영적으로 열려 보이는 부분까지도 있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마음의 찌꺼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상태, 마음의 할례. 자,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할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 할례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 마음의 할례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없죠? 그럼 마음의 할례 다 받으실 거죠? 네. 육체 할례는 그냥 뭐 웬만하면 받아 그냥. 아니 뭐 마음은 깨끗하지만 나 몸은 더럽게 살고 싶다. 뭐 할래라. 내 고추는 그냥 더럽게 그냥 살고 싶다. 뭐 할래라. 뭐 할래라. 아니 그 자기 선택이에요. 뭐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더러울 뿐이야. 어쨌든 그 내가 마음만 깨끗하면 돼. 근데 아예. 육체는 더러워. 뭐. 아니, 육체 더러우면 영도 아니야. 어쨌든 뭐 권해드린다. 육체도. 아 왜냐면 세상은 안 하잖아. 그럼요. 아예 안 하거든. 아니 왜 한국 사람들 중에 너희도 아이돌에 너희밖에 없을걸? 너희밖에 없어. 중고등학교까지 안 시켜줘. 해야 되는 사람만 병원에서 허락하고 시켜준대. 한국에서 안 시켜줘. 하고 싶어도. 혹시 또 우리 할례 받은 애들 중에 육체적 그 유대인처럼 육체적 할례 파생할까봐 말씀드리면 육체 할례 받아도 마음의 할례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체 할례. 당연한 얘기지만 육체 할례가 없어도 마음의 할례가 있는 게 본질이야. 그럼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5살, 7살짜리도 육체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렇지. 보니까 얘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마음의 할례까지 설명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성령 세례, 성령 인쳐지심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를 집도해달라고 부탁드릴 의지가 있으십니까? 고통도 있고 속살 드러나는 그 시림과 한 번도 공개 못했던 그 찌꺼기들이 보여지는 거라서 창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에 있는 어둠들이 다 드러나고 씻겨지는 거라서 더 이상 숨기고 살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빛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는 정말 당당하고 빛의 자녀로서 정말 진솔되고 정직하고 온전한 그런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집 안 부리고 순종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마음의 할례 안 받으신 분들 하나님 저 마음의 할례 해주십시오.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마음의 할례 받고 싶어. 그렇게 구하시고 이미 할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더더욱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더욱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더욱 말씀에 순복되게 해주십시오. 더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우리 마음을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찢기와 더러운 것들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주님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씻겨진 이대로 계속해서 진솔하고 드러나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나눴는데 하나님 제 가운데 마음의 할례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찢기와 더러운 것들 더 이상 그 속살에 감추어서 겉껍데기에 감추어서 숨겨져 있는 그게 아니라 음흉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음침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속마음 나누지 않는 채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그대로 드러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며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속마음 숨겨 더러운 것들 숨기며 찌꺼기를 간직하고 사는 인생 끝내고 하나님 겉으로 아버지께 마음껏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완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마음의 마음 정말 진솔한 교제 아버지와 나누며 영혼을 섬기며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10년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그렇게 음침하게 나의 찌꺼기들을 숨기고 가리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잘라주십시오. 피가 나고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속마음 숨기고 있는 이 껍데기들을 잘라주십시오. 이 포피를 잘라주십시오. 아버지 더 이상 음란함과 악한 것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정결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잘라주십시오. 더 이상 취시하고 숨기며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음란 추구하고 악한 것들 추구하며 찌꺼기 가운데 머무는 그런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결함 가운데 씻어주십시오. 마음부터 아버지 찢어주시고 아버지 포피를 잘라주셔서 마음을 아버지 씻어주십시오. 더 이상 찌꺼기가 끼지 않게 마음을 아버지 그렇게 드러내서 아버지 이제는 고정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진솔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음흉함이 아니라 속마음 숨기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진솔되게 그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아직 내가 못 받은 것 같다,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포피를 잘라요. 자르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그리고 속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거리낀다? 그게 곧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빛이 왔는데 너희가 빛을 택하지 않고 어둠을 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마찬가지 얘기예요. 내 속마음 남에게 드러나는 게 내가 창피할까봐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구축했던 나의 음란한 이미지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이미지들이 깨질까봐 등등, 그게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주님께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 가운데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 속마음 드러나면 창피하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깨지니까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진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제 마음에 할례 안 받았다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다면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빛 가운데 가고 묻어있는 게 있다면 주님 온몸을 씻는 게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죠. 하나님 마음의 할례 받고 그렇게 찢기들 있다면 완악하게 굴지 않고 기꺼이 언제든지 털어버리며 가는 그런 인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 가운데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같이 은혜를 구하며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교제 가운데 진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마음 숨기었던 수많은 것들 아버지 어떠한 대가 지불될지라도 주님 기꺼이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는 갈망들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할례 받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회를 잡게 도와주십시오.
기회를 잡게 도와주십시오.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본인의 성격 때문에라고 하는 오해에 숨지 마세요. 거짓말에. 성격과 다릅니다. 물론 과격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잔잔하게 나도 상관없어요. 마음을 숨기는 것과 숨기지 않는 것, 음흉함 가운데 찌꺼기를 갖고 있는 것과 이것을 가는 것은 아예 다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나니, 세상이 하나님의 집의 심판이 이러하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 베드로서에 기억나시죠?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때가 가깝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벌들이 고국 가운데 세상에서도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이미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징벌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이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대로 그냥 징벌 가운데 지옥 확정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겸비함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것들에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죄악들을 인정하며 결국에는 끝날에 하나님의 때에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고린도 전서 5장에 봤던 것처럼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어주지만 추려하고 내어주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겸비함, 내가 받는 이 징벌이 나의 죄악 때문인 걸 알고 겸비함 가운데 가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징벌의 때가 끝날 때, 하나님께 정하신 그 징벌이 끝날 때 그 기회를 베푸신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인종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징벌들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징벌받는 이 영혼들이 마치 패자부활전처럼 그냥 끝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이 주님께 나와 정말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에 할례 받으며 주께 나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영혼들 성령으로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 가운데 아버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판을 있습니다. 아버지 심판 가운데 이 죄값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완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반항함으로 이것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비함 가운데 이 기회를 잡으며 아버지 앞에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부분들을 아버지 자백하고 겸비함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이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이 기회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버지 죄로 가득 찬 저희 끔찍한 마음 가운데 공개하지 않으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죄를 평생 꽁꽁 숨겨오며 속마음 드러내지 않으며 그렇게 남만 속이면 될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 비참한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시는 그 마음 가운데 찢기가 끼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집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집도하지 받지 못한 영혼들 가운데 어떠한 대가가 집을 될지라도 주님 내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원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아니 그것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이미 끝난 후에는 정말 자유함 가운데 빛 가운데 진솔과 진실함 가운데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자유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찢기가 낄 때마다 그것들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버리며 아버지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더더욱 사랑하고 더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의 이 모양이
다른 모양이 아니라 인생의 삶과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으로 주변 가운데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차고 넘치게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징계 가운데 있는 영혼들,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 있다면 하나님 이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겸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원망하지 아니하고 겸비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회 잡고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는 그 마지막 권념의 기간을 붙잡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맡게 드립니다. 다른 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버지께 겸비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할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걸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